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자들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며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예수님 생각하며 사랑하고 용서하십시다. 사도행전 강의 30번째로 직업을 바꾸더라도 그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우림과 둠밈이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는 꿈같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소동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제법 큰 소동인 것 같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울이 가르친 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는 헬라어 호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길 혹은 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그 진로, 그것이 바로 이 도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이 길만이, 이 진로만이 죄인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동안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를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변화의 물결은 계속 그 사람의 삶 전반에 걸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갱생의 물결이 그의 삶 모든 것에 변화를 일으키죠.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릇된 관념과 마음가짐을 거쳐서 습관화된 그릇된 행실을 거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직업을 감당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까지 파도와 같이 밀려가며 모든 죄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을 때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너무나 극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며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180도 달라졌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삶이 엉망진창이고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보면은 박수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개가 천선한 사람을 보면은 와, 정말 잘됐다, 정말 잘됐다. 저 사람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그랬는데 와,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박수를 보내고 기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모두가 반기고 환영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이권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인가, 사람에 의하여 일어난 일인가, 잘 되려고 일어나는 일인가, 잘못 되려고 일어나는 일인가, 진보하는 것인가, 퇴보하는 것인가, 하나 되는 길인가, 분열되는 길인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겐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시작된 일이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전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반대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을 동원하고 끌어모아 조직을 갖추고 세력을 모아 들이받아 버립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민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겉으로 명분은 뭘 내세웁니까?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 종교적인 명분을 내걸고 신성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팩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돈벌이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업이 명성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은 영어로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산의 신으로 우리가 가끔 사진이나 박물관에서 보는 머리는 곡갈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젖가슴은 12개나 되어 있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당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허리춤에 여신의 모양을 꼭 지니고 다닙니다. 또한 신전 모양의 어떤 모형물을 지니고 다녀요. 집에 가면 이 신전과 여신의 모양을 여러 군데 놔두고 의지하고 가서 빌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으로 장식품을 세공하는 은장식들이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아데미 여신을 의지하고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돈을 벌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신과 신전의 모형물을 다 버려버립니다.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립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장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의 힘, 집단의 힘으로 일어나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콧불소처럼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대가 솟아나여 그들의 선동에 의하여 같은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심으로 단결을 합니다. 그리고 공분을 하며 일어나서 온 시내가 요란해져요. 34절을 읽어봅시다.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집단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온 도시가 마비가 됩니다. 가관인 것은 무엇입니까? 신의 이름을 외치고 신을 위한다고 하고 모두의 종교심을 위한다고 하고 모두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이것이 팩트입니다. 첫째, 이권의 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건 첫째는 마귀예요. 그러나 둘째는 수입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밥그릇이 위협받는 사람들. 돈은 마귀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마귀를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를 다 싫어합니다.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돈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빼앗아가게 하는 그런 대상이 등장하면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나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가리지 않고 뿔로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앞으로 점점 복음이 위협을 받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예언한 그대로 바로 그것 때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휴, 다 읽기도 힘드네. 18가지의 이런 증상들이 왜 나타나느냐? 앞에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다음 16가지 행동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너는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라 라는 이 말은 단교하고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네가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돌아서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등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로 돌려 세우는 자, 그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돌려 세우는 자가 돼야 합니다. 돌려 세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근데 돌려 세워야 할 자가 가장 앞장서서 등을 지고 달려가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돈을 밝히고 돈을 막 추구하고 이익만을 추구하고 눈에 그냥 눈이 충혈돼 가지고 돈을 밝히고 돈을 쫓아가는데 보니까 제일 앞에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그들 모두를
하나님을 등진 채 달려가는 그 방향에서 돌려 세워야 하는 성도가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다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저의 이 설교를 듣고 말씀에 의하여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돈의 가시에 찔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멈추어 세워야 하고, 그들을 바르게 돌려 세워야 합니다. 등진 채 달려가던 그 마음과 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쏟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못한다면, 우리가 그 등진 사람들 앞장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주의 사자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멈추어 세우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른 신앙관, 바른 물질관, 바른 직업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둘째, 바른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아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조를 못 하시는지 따라하질 않네요.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셨대요. 거기는 에덴 동산을 말하죠. 에덴 동산에 왜 두셨나요? 1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을 안 하면 안 지켜지는 곳, 경작을 해야만 지켜지는 곳,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경작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봉사한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예배입니다. 아바드, 여기서 예배라는 월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아바드가 되어야 샤마르, 지켜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작을 해야 지켜진다. 샤마르, 이거는 보존한다, 보호하다,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의 샘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말씀의 샘물과 성령의 생기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기경하고 관리하여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누가 지킬까요? 예수 믿는 내가 지킵니다. 자아분에게 나누세요. 예수 믿는 내가 지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지킵니다. 아니 꼭 그럼 내 집도 지켜주세요 그러는 표정이야. 내 집에 내 집은 지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속 솟아나는 말씀의 샘물이 있고요, 성령의 생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를 에덴 동산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샘물과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시간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희생하며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가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바드, 그런 봉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에 나는 이곳에서 봉사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개념으로 우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인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봉사함으로 여기를 관리한다. 이 아바드의 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일은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바드 정신이 타락하고 변질될 때 수고로움이 돼요. 수고로움, 히브리어 수고로움, 이 차본. 창세기 3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 차본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 고통, 노동, 슬픔.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봉사해 드리면서 해야 할 일이 왜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왜 나를 슬프고 괴롭게 만들고 왜 노동이 될까? 환경이 바뀌어서? 노동 환경이 바뀌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봉사하고자 시작했던 이 마음에 어느부턴가 돈을 밝히고 돈을 따지고 이권을 챙기기 시작한 내 마음이 변질될 때 그때부터 모든 영적 샘물은 그치게 됩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항상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왜 사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왜 나는 이 가정에 있고 이 사업장에 이 직장에 왜 내가 보내심을 받아 이곳에 있는가?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화무 시비롱이라고 열흘 이상 붉은 꽃은 없듯이 시들어 떨어지는 게 인생인데 왜 이 잠깐의 인생이 영원한 것인 양 나는 여기에 집착할까? 집착하지 마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쌓아두면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봉사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요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요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요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먹이시고 입혀주세요. 셋째, 임계점을 넘지 마세요. 우리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곳은 그곳에 있는 불신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 이 차본으로 일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바드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몸소 보여주기 위해 나는 제사장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성도가 그들을 만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할까요? 여러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여러분이 지금 그 직업의 자리에 파송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누가 그들을 안아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작은 예수인 성도는 진열대 안에만 보관되어 있는 고결한 은쟁반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신 안에 어떤 것도 담아내며 담아낸 그것을 빛내주는 겸손한 은쟁반이 되어야 합니다. 담는 내용물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다 담아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그들에게 동화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명분으로 파송된 제사장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지 그들에게 동화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의 타락상을 지켜만 보며 방관해서는 안 되지만 더 안 되는 것은 그 세상을 고치겠다고 들어갔다가 똑같이 타락해버리는 것, 그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댈 때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더 안 되는 것은 무조건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 같이 죽는 것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도와야 하되 그를 살리고 나도 사는 방법으로 도와야 합니다. 119에 가장 먼저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 나를 든든하게 잡아줄 무언가를 찾은 다음 파지를 하고 나서 손을 내밀거나 뭔가 도구를 던져야죠. 어떤 일이든 감당하되 그 안에서 내가 그들에게 동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임계점을 식별해야 합니다. 내 거룩이 그들을 물들여야 하는데 그들의 죄성이 나를 물들이기 시작하는 이 임계점, 이것을 우리가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임계점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거 느껴지면 바로 그만둬야 합니다. 첫째, 평화의 상실, 분노가 일상화되고 연쇄적인 분노로 내 감정이 퍼져나갈 때. 둘째, 여유의 상실.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처음 목적은 아바드였는데 이게 2차 본으로 감정이 바뀌면서 돈밖에 모르는 마음으로 변질되려고 할 때. 셋째, 온유의 누수. 사람을 감당할 한계를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가진 저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넷째, 찬송과 예배의 침해.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지속해 오던 예배 생활이 중단된다, 기도 생활이 중단된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범죄. 자꾸 거짓말에 빈도수가 늘어나고 살인을 하고, 살인은 욕을 하고 비방하는 걸 말합니다. 내 입이 점점 더러워지고 간음을 하고 언어 폭력을 막 사용하고, 이 임계점이 오면 즉시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직업을 바꿔야 합니다. 직업을 바꾸더라도 나의 영적인 무너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속화되고 우상화되고 만몬화되어 가고 있는 변질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아분에게 인사하세요.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목사님, 직업과 구원이 무슨 연결이 되나요? 됩니다.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생명처럼 귀한 이 믿음, 나의 구원 영생이 직업으로 인하여 위태로워지고 파선에 이를 것이 느껴진다면 그만둬야 돼요. 직업을 바꾸더라도 타락해가는 내 삶을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 직업을 바꾸더라도 범죄는 그만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